온라인 예언학교 11번째 시간이에요. 11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강으로 2024년도 온라인 예언학교는 오늘로써 우선 일단락을 하고 또 이제 2025년도에도 또 하게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별로 제가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시간을 알고 들어왔다는 것은 진짜 열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진짜 열정이 있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언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뭔가 나도 예언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고 싶다.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도대체 예언이 무엇일까? 나도 예언하고 싶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 오늘 아영님, 이수자님, 루디아님, 김옥자님 11강 하는 동안 김옥자님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 원래 이제 저랑 아는 사이지만 2024 온라인 예언학교는 김옥자님 오늘 첫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니면 중간에만 왔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예언하지 못해요 그러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지? 저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서 내가 뭘 선포해 줘야 되지? 이렇게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뭘 알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죽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처음에는 상상을 시작해요. 우리 아영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아영님이 있으면 정말 내가 아영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자꾸 이제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자, 이 사람으로서 못 죽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어줄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연습하면 할수록 생기는데 더 빨리 생기는 방법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 때 그 마음이 주어져요. 이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뭐 이론도 아니고 실제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 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는 말을 사용해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뭐 물을 창조하냐, 해를 창조하냐, 달을 창조하냐? 그런 창조가 아니고, 자,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는 개인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예언. 우리를, 사람을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환경을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너는 이제 재창조해서 살아라. 너가 말해서 재창조해서 살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주었어. 이거 진짜 그게 진리예요. 말을 해서 창조해서 살아나가는 것. 근데 이제 모든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일부 사람들을 모으는 게 너 예언할래? 내 말을 좀 전할래? 창조의 능력을 풀을래? 이게 바로 예언자예요. 세상 만물,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재창조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들짐승과 날짐승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 나의 마음의 달라짐, 또 나의 환경,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자들도 요즘에 뭐 시크릿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계속하세요. 그 말을 계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믿는 자들도 그것을 믿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의 하는 일이에요. 자, 예언자는 누구냐? 폐허가 된 세상의 도덕적 황폐와 영적 무질서를 목도하고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이 허물어뜨린 것을 다시금 말로 재건한 사람이다. 여기서 지금 세상을 개인으로 보셔. 개인. 폐허가 된 이수자의 여러가지 환경이 도덕적으로 막 황폐해졌고 이수자의 환경이 영적으로 막 무질서해졌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를 해줬을 때 막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수자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또 만약에 우리 루데아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했다면 예언을 들으면서 내가 불순종한 거구나, 나는 순종한 줄 알았더니 이것이 불순종이었구나, 이것이 불신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세워주는 자, 이게 바로 예언자죠. 그러니까 예언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무리 그 칭찬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게 되죠. 자기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칭찬을 해줘도 내가 영적인 환경을 더 세워나가야 되겠다, 영적인 세계가 더 세워나가게 돼요. 우리 루디아 님도 그동안 영적인 세계가 많이 세워져 나왔는데 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언을 듣고 나면 뭔가 막 마음이 막 업그레이드 되죠. 뭔가 이렇게 살아남, 일깨워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다. 그러면 나는 배우지 않았는데, 자, 이 말하는 법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어떤 말이냐? 예언자들의 말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말, 하나님을 힘입은 말, 하나님의 열정에 서린 말. 자,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하라고 그러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말을 선포하게 돼 있죠. 네, 그 루디아님이 인정을 했어요. 막 일깨워지고 생명이 살아났다. 또 하나님의 열정이 서린 말이 선포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진짜 힘들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붙들어준대.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 근데 이제 예언을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져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랑이 흘러가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가 흘러가고, 뭔가 막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이 흘러가요.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내뱉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흘러가요. 하고 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예언한 사람은 나 뭐야, 그냥 아무 말을 안 한 거, 아무렇게나만 말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 정말 나 맞아요. 나 정말 내 마음이 그랬어요. 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가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 속에 들어오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우리 김목자님이 어떤 생활이 막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뭔가 막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여기서 환경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면 환경도 엉망진창이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되면 환경도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말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된 것이 막 정리가 돼.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회복이 되죠.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 서울교회에 오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이상하게 여기만 왔다 가면 힘이 난대요. 그래서 한참 안 왔었는데 한참 안 왔다가 다시 오니까 다시 힘이 나서 또 자주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자주 오세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교회 꼭 오세요. 나는 여기 예언학교도 그렇잖아요. 꼭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만 진짜잖아. 알짜. 나는 알짜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끌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끌어주는 거 제 성품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꼭 오세요 막 이런 말을 듣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 안 하니까 스스로 오겠대. 스스로 오는 거지. 저기 천국은 자기가 차지하는 거지. 예언자는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세계 안으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언어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막 밀어넣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뭔가 신비롭다. 내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 들어오는 것 같다. 신비롭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뭔가 영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의 기름 부음이 여기에 흐르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러가서 그래요. 흐르고 있어요. 네. 아영님에게, 이수자님에게, 루디아님에게, 김옥자님에게, 또 감사찬송님에게, 네, 다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셔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3차원적인 세계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의 그 영의 세계에 우뚝 지금 서 있어요. 임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셔요. 주님의 임재하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용서함이죠. 용서함. 또 정의와 올바른 것과 믿음이 있고 죄와 악 같은 실제가 있고 악이 죄와 악.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 가면 나의 죄가 드러나. 또 안 좋은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면 공기가 느껴지죠. 공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바닥을 떠나면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기. 여기서부터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체험한다고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눈을 감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할 때 이미 우리 영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위에, 옆에 지금 계셔요. 자,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옆에 한번 쳐다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고 계셔요. 자, 이 실제, 하나님은 실제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예언학교 그러면은 예언의 영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언의 영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예언학교를 듣고 있을 때 예언의 영이 흘러가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쵸? 아영아, 너희 조상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수자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긍휼을 너에게도 변함없이 베풀어 줄 것이다. 루디아야, 오래전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일깨워지는 실제야말로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행위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자리다. 그저 말뿐인 말을 해서 그 말이 그대로 말로 흩어져 버리는 것은 없다. 나쁘게 돌아오든지 좋게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좋은 말을 해야 돼. 일부러라도 뭔가를 느껴지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참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신비로워요. 어느 날인가 나한테 다가오거든요.
설령 나에게 정말 절망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서울교회 어떤 분이 저를 너무나 신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봐.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오늘 설교 말씀 못 들었어요? 그건 그거고 나를 왜 이렇게 신뢰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예언을 해줄 때 어떠한 일이 잘 풀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줬대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 말을 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때서는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 이분이 너무 어렵고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 말을 선포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난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총리 자리에 앉을 때 정말 그 법이 바꿔서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게 퍼뜩 생각이 난 건데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일부러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생각이 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근데 하나님 제 속에서 이제 막 하나님이랑 막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 그것은 요셉의 일이지 지금 이분이 그 상황이 무슨 법을 바꿔서 이 사람이 그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그랬지만 그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냥 선포해 줬어요. 법을 바꿔서라도 너에게 유익이 올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는 저 자신이 믿지 않았어요. 아이 그러기는 뭘 그러겠어. 아이 참 큰일 났다. 그래도 뭐 하나님이 그냥 영감을 주셨으니까 선포해야지. 저도 그 수준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예언해 주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 글쎄 그 정관이 바뀌고 있대요. 두 사람이 지금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러니 나를 안 믿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뿐인 것이 없어요. 말뿐인 것이. 참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 그러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굳건히 안 믿었는데 하나님과 그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언받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것뿐이죠. 말뿐인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돼. 자, 지금 은혜님이 들어오셨고 입술의 열매님이 들어오셨고 우리 연군자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시간 좀 늦게 들어오셨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예언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가끔 하는 것이 있어요. 제 손을 얹고 일주일 안에 사랑하는 딸아 일주일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주일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속으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작은 좋은 일을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해보셔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저녁에 자면서도 자녀들에게, 조카에게, 또 아는 자들에게 하면 할수록 이 영감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하면 할수록 내가 뭐 더 알아지냐? 그렇진 않아요. 하면 할수록 달라지는 것은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달라져요. 나는 그냥 선포한 건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데 굳건히 믿어져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도 아까 그분한테 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나도 더 믿게 되는 거지. 저도 이제 그 상태지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실습 단계인데
이것은 이제 예언학교 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하는 거예요. 안수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연군자님을 보면 연군자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보면서 이제 연군자님이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연군자님에게 안수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시작하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시작해 막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시작하냐. 첫 번째, 방언으로 나의 영을 활성화시킨다.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매번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된다면 그렇게 방언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예언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예언하는 데 가면은 그런 데 있어요. 방언 한마디, 말 한마디, 방언 한마디, 말 한마디. 그래서 이제 그 방언 통변하는 그런 그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그분들은 잘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방언 한마디 하려면은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냥 막 해야 돼. 막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을 주시고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저와 함께 예언 학교를 한 분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언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배우면 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주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난감하죠. 자, 근데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접두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 앞에 나오는 것이 접두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성경 중에서 어떤 상황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성경에 어떤 인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니면 이제 전미사를 붙여도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에는 전미사를 넣는 게 좋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접두어 전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는 1인칭으로 말하는 거죠. 1인칭으로. 주님이 아영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내가 1인칭이 되죠. 그리고 끝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해야 그 내가가 하나님인 것이 되는 거지. 이게 맞아요. 주님이 어떤 상황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 주님과 끊임없이 쉼없이 소통을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영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영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보여주거나 생각나거나 떠오르지 않게 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말씀이 생각나고 하면서 생각이 나고 하면서 보여주고 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못해요 그런 것이 저 사람은 아영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환상이 보이고 생각나고 그래야 시작을 하지 어떻게 시작을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가 시작이 반이라 그랬을 때 그것을 자꾸 실습을 해야 돼. 그러면은 떠올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생각나로 내 멋대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고 아무 생각을 안 주는 것은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 내가 말할 때 성령님이 흘러갈 것을 내가 믿니?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하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지만 보따리를 싸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걸 본 거죠. 그리할 때 인도했듯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했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환상도 보지 않고 뭐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때 어찌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자, 답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은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고 말을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속에서 아니 내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보여줬다고 얘가 말하네? 와 믿음이 좋다. 내가 얘한테 보여주고 내가 말해야지.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인데 다 보여주고 다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 이것이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죠. 그때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 아 너의 믿음이 좋구나.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랬을 때 그래 너는 못하지. 그래 내가 일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주님 뭐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말을 줄 것이야. 자 물에 빠졌어요. 너 물에 뛰어내려. 그랬을 때 나 무서워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 수영 못해요. 그러죠. 근데 이제 너 빠져봐. 내가 건져줄 거야. 자 빠지는 거예요. 빠졌을 때 성령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뛰어내리는 믿음. 진짜 무섭죠. 이게 모험이에요. 모험. 처음에는 모험이에요. 이제 믿음이 완전히 생기면 모험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나의 그 은사가 되어버리는데 처음에는 모험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화살을 팍 줘서 내가 막 입을 열고 막 얘기한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갑자기 어떤 예언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자리 잡혀서 모든 사람에게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위로해주고 안慰해주고 또 교정도 해주고 뭔가 축복해주는 그런 예언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물에 빠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빠져보면 알게 돼요. 아 살려주시는구나. 주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아 말을 주시는구나.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물에 빠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조용히 주님의 임하심을 체험해보자. 그리고 음성을 들어보자.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입을 열어보자. 조용히 주님의 임하심을 체험해보자. 자 그러면 정리를 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랬고 자, 우리 이사야님 들어오셨는데 이사야님은 예언학교를 지금 한 대여섯 번 했을 거예요. 대여섯 번 했어도 이사야님 보고 지금 예언하실래요? 그러면 아 싫어요. 지난번에도 싫어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아직 겁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또 하라면 해요. 이사야님 보고 지금 하라고 그러면 해요. 왜냐면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는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는 체험을 한 사람은 해요. 물론 이제 내가 안 해도 될 상황 가운데에서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하지만 진짜 우리 이사야님이 내가 꼭 이 사람을 해줄 상황이야. 그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고 말을 주고 그래요.
그쵸? 우리 김혜한기 님도 들어오셨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에 제가 특별히 광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 돼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예언을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 제가 이제 요거 지금 하나씩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아영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아무 말씀 안 줬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떠드느라고 말씀 안 줬겠죠. 자, 근데 이제 아무 말씀도 안 줬는데 그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지금 우리 체험해 봐요. 자, 우리 아영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 딸아,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야말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어려운 걸음을 걸어왔다. 그러나 딸아, 너가 너무나 종종 걸음을 걷는다. 이제는 종종 걸음을 걷지 말고 보폭을 크게 보거라. 보폭을 크게 할 때 너의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 뭔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마음 졸이던 일들이 평안하게 풀어져 갈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종종 걸음을 걷지 말고 보폭을 크게 하고 너가 더 멀리 바라보거라. 그럴 때 불안한 일이 평안하게 풀어질 것이고 내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평안하게 풀어지면서 내가 기뻐 뛰게 될 것이다. 따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영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영님이 종종 걸음을 걷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거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 풀어나가는 것도 주님이 그때 인도를 해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수자님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 타원형, 굉장히 큰 타원형의 그 운물물을 보여주시는데 물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지금 차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수자님이 그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이 딸아, 너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와 단둘이 만나는 자다. 나와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생명생물을 지금 준비했다. 지금 내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채워줄 것이고 그동안 내가 메마른 땅을 걸어왔는데 그 땅을 내가 촉촉히 적셔줄 것이다. 내 삶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좀 간단히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간단히. 그러니까 지금 이수자님에게 주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진짜 그 목욕탕 같이 그 더 큰 타원형 있죠. 그게 이제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풀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언의 스타일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자, 우리 루디아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뭐 말씀하십니다.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상황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 이제 하나예요. 하나로 이제 환상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루디아님에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루디아님이 넓은 들판을 스스로 그리고 있어요.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에 어떤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호 표시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 도면을 그리면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루디아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 딸아, 너가 나에게 마음을 다 보여주었다. 정말 석류 열매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면 그 안에 있는 그 씨들을 다 보여주듯이 너가 정말로 모든 마음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었다. 따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나에게 모든 마음을 다 상한 마음을 보여줬으므로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있다. 우리 루디아님이 뭔가 자그맣게 조그맣게 3개, 크게 3개, 작은 꿈 3개, 큰 꿈 3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 3개, 3개, 6개. 따라 너의 큰 꿈, 또 작은 꿈, 소박한 꿈, 또 넓은 꿈 내가 모두 이루어 줄 것이다. 왜냐면 너의 그 꿈이 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이다. 너가 나의 신부로서 이미 나의 품에 거했으므로 너의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풀어져 나갈 것이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은 것 내가 보상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로디아님, 네. 그리고 우리 김목자님이죠. 오늘 대박이네. 오늘 잘 들어오셨죠. 오늘 잘 들어오셨어요. 마지막이라 제가 가르쳐 주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엔 글씨네. 누구지? 김목자. 아버지, 우리 김목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김목자님을 향해서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성실이란 글자를 보여주시는데, 성실 뒤에 그 고난이란 글자가 지금 숨어있는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입체인데 성실 뒤에 고난이 지금 숨겨져 있어요. 사랑하나에 따라 너의 고난은 끝났다. 10일 동안의 고난이 끝났다. 짧지만 완전한 그런 고난이 끝났다. 완벽하게 끝났다. 사랑하나에 따라 이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왜 졸업하게 됐냐면 너는 나에게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영적인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너가 영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나에게 받았고 그야말로 너의 그 영을 너 스스로 많이 키웠다. 그러므로 너의 성실이 고난을 끊기게 했고 그 성실이 바로 너에게 음식이 되어서 너를 먹여주었으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큰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나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딸로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고 내 입에서 예언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셔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때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에서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전염병은 전염이 되듯이 똑같아요. 이게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하면은 파트는 조금이잖아요. 조금 흘러가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흘러간 것을 많이 크게 만들어야 돼. 많이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쬐끔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쬐끔 보여줘요. 쬐끔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막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거. 근데 이제 완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모든 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데 병이 고침받았다. 이것은 바로 천국을 조금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임파테이션. 파트를 조금 보여준 거죠. 제가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기름 부음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이 조금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파트가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자기가 크게 하려면 자기도 예언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감사 찬송님이죠. 아버지의 감사 찬송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이 감사 찬송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감사 찬송님이 뭔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어떤 곳에 이렇게 옮겨놓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끙끙대면서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끙끙대면서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퀴가 달린 바퀴가 달린 물통이 있어서 아주 쉽게 옮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나에 따라 너가 참으로 노고가 많았다. 안 되는 일을 되도록 내가 이끌고 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너는 지금 모든 것이 수월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수월할 것이다. 그냥 바퀴가 없이 걸어가다가 바퀴 있는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가듯이 너의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바퀴가 달리듯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진행이 잘 되는 그 형통의 복이 내게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아주 여러분들 축복받았어요. 네, 그래 우리 은혜님. 은혜님 여기까지 했나?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할게요. 자, 많은 파트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네, 우리 해부님이 조금 늦어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무공아님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자, 은혜님. 아버지 은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님에게 오늘 예언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고 예언의 그 은사가 임파테이션 되는 전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은혜님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나에 따라 컵에 물이 담기고 있다. 컵에 물이 찰찰 넘쳐, 아직 찰찰 넘쳐 흘리진 않지만 지금 넘쳐 흐르기 일보 직전이다. 왜냐하면 너의 그 영의 기름 부음이 지금 나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축복이다. 야곱이 처음에는 메말랐지만 그러나 찰찰 흘러넘치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자녀들에게, 12아들에게 예언을 해주었단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랑하나에 따라 너가 바로 그런 자다. 지금 아직 90% 차 있지만 그러나 10%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점프하거라. 내가 점프할 때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너는 영의 세계에서 그 10% 남은 그 모든 것들이 더 차고 넘쳐서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사역이 더 넓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에는 이제 전미사를 붙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시작해서 또 계속 해야 되겠네. 자, 우리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임파테이션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커지게 해야 돼요. 우리 입술의 열매, 이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접두사로 넣는 거죠. 입술의 열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입술의 열매님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 라반이 야곱을 막 쫓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참는 거야.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을 보여주셔요. 입술의 열매님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나에 따라 너는 선택받은 자다. 야곱이 선택받았듯이 너가 바로 선택받은 자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영이 너에게 장난치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이제는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안 좋은 것을 막는 그런 그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을 미리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제 안 좋은 일에 내가 바리게이트를 쳐서 너를 막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 염려하지 말고 전진하거라. 내가 너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이 바로 너의 땅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영군자님이죠. 영군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군자님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군자님에게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셔요. 영군자님이 이렇게 S자의 길이 있어요. S자의 길을 계속 걸어온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랑을 따라 참으로 너가 S자를 걸어오느라고 참으로 어지러웠구나. 정신도 사나웠고 또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된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내가 걸어가야 했기에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누구 하나 너를 이끌어주는 자가 없이 너 스스로 잘 왔다. 그러나 따라 내가 너를 이끌어줬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너의 마음이 아플 때 나도 아팠다. 너가 정말 어지러울 때 나도 어지러웠다. 그러나 지금 내 앞을 보거라. 탄탄대로가 놓여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는 푸른 초장에서 놀고 먹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내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따라 그동안 영적으로 내가 많이 뛰어왔다. 온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우리 연구자님이 혼자서 생활을 모르겠어 어떤 생활을 한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활을 개척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붙잡아 줄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영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큰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자, 우리 이사야님. 맞아요. 그래요. 이사야님. 맞아요. 이사야님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언학교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지금 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 정말 자살하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러한 초신자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흘려간 것을 전혀 모르면 못하죠. 괜찮아.
죽을 용기 있으면 그냥 살아. 뭐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막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살죠. 생명을 살려요. 이게 굉장히 예언이 중요하고 뭐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가장 필요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사야님 글씨를 보여줍니다. 지금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이사야님한테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글씨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주님을 믿는 거죠. 글씨를 보여주십니다 했을 때 분명히 글씨를 보여줄 거야. 그것을 믿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지금 생중계예요. 실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야 지사랑 목사님 지금 글씨를 이미 봤을걸?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아버지 우리 이사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딸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을 풀어주옵소서. 주님의 글씨를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이란 4글자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딸아, 너가 지금 아브라함 같이 걷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걸어갔을 때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걸어가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는 아이 따라 아브라함도 너와 똑같았다. 너와 똑같이 길이 보이지 않기에 매일매일 밤잠을 설쳤고 두려움에 떨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꿈을 보여주었고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것이 다 너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자손들이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나라 염려하지 말거라. 저 밤하늘에 떠있는 그런 별들과 같이 그 별의 수와 같이 별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와 같이 너의 모든 삶도 셀 수 없을 만큼 축복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이 별들과 같이 별빛이 너에게 임파테이션 돼서 너의 모든 삶을 비춰주듯이 그렇게 비춰줄 것이다. 얘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거라. 아브라함 같이 그냥 걸어가거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뭔가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너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언 집회보다 지금 더 힘드네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 예언 집회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향기님. 자, 우리 김향기님에게는 주님이 어떤 상황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생각나는 거. 아버지 우리 김향기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딸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김향기님에게는 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다른 민족들을 죽였죠.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동네에서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를 죽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나서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를 죽이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이기는 그 장면. 근데 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 따라 염려하지 말거라. 너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전이 일어난 에스더서의 그 상황과 같이 내가 너에게 그런 상황을 연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따라 어떤 자에게 그것이 연출되냐면 외치는 자, 믿는 자에게 가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이 있듯이 너가 믿은 대로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 믿거라. 너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너가 반전을 내가 너의 상황 가운데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너에게 큰 믿음을 이미 주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무궁화님. 무궁화님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무궁화님 누구죠? 어떤 무궁화인지 어쨌든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냥 이제 영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무궁화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무궁화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언의 기름을 흘러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궁화님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따라 작지만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작아서 뭔가 도전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나 따라 작은 일에 내가 도전해보거라. 작은 일에 도전할 때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너가 약간 연약한 마음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것은 일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야. 그래서 손도 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도전해보거라. 내가 더 큰 일을 줄 것이고 작은 일이 성공함에 따라서 큰 일도 성공할 것을 내가 믿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볼 것이다.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일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너는 나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더 담대하게 나가거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내게 주어졌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해부님이 늦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해부님. 자, 해부님에게는 지금 어떤 거지? 한상. 우리 해부님도 뭐 예언학교를 많이 해서 뭐 우리 해부님도 예언하려면 할 거예요. 자, 우리 해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해부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흘러들어가는 이 시간이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부님에게 이런 한상을 보여주셔요. 그 큰 바위들이 이렇게 많이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위 하나만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바위에 가까이 가면 또 이어져 있고 또 이어져 있고, 그래서 왜 태백산맥을 우리가 그리라 그러면 산맥을 이렇게 쭉 그리듯이 바위가 계속 이어져 있는, 반석이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이 따라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반석을 받쳐주었다. 반석은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너의 발밑을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 따라 너에게는 단단한 반석에서 이루어진 그 샘물이 너를 너에게 먹여줄 것이고 그 생수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수가 나오면 목마름이 없어지고 메마른 것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다. 채워짐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따라 그러므로 너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다. 아무것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세력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들이 다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흐리하게 어떤 바위 색깔이 보였어요. 그랬을 때 반석이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제가 보니까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제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연장도 쓸모가 없을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부님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생각이 나서 선포를 한다면 한참 걸리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게 열쇠, 그게 말을 시작하는 거. 자, 그 다음 아영님, 이수자님, 루디아님, 김옥자님, 감사찬송, 이수림, 연구자님, 이사야님, 김향기님, 영원님이 들어오시고 무공아님, 해부님. 이제 영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영원님 강의 들으셨어요? 영원님도 예언학교 많이 했어요. 저랑 많이 했고 우리 영원님은 또 개인적으로도 저랑 또 한 적 있고 우리 영원님. 자, 우리 영원님을 지금 어떤 거 할 차례지? 그림. 아버지, 우리 영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원님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흘러들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원님에게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셔요. 그 아파트 단지를 보여주시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그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 따라 이 아파트란 것은 새로 지어진 집을 이야기하고 새롭게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아이 따라 너는 1층에 있는 자가 아니다. 저 10층 4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었다. 너는 지금 1층에서 저 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올라갈고 나는 올라갈 능력이 없고 이젠 나의 인생은 끝난 것 같다. 아니,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기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나는 1층까지인가 보다. 내가 겨우 올라가면 3층까지만 올라갈 것 같다. 따라 그러나 저 멀리 바라보라. 이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30층, 40층, 100층까지 올라간 이것은 바로 하늘의 집이다. 하늘의 집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생활도 올라가는 것이다. 따라 그동안 내가 기초를 다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기초를 다질 때 울며 불며 다졌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다졌다. 따라 그러나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따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올려줄 것이다. 너는 밑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선포하면서 나오거라. 그럴 때 너에게 우리 그 영원님의 삶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머니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풍선과 같이 더 이렇게 부풀리는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영원님이 뭔가 이것이 더 부풀려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인내해 보거라. 모든 것이 부풀려지듯이 더 증가될 것이다. 증가의 기름음이 너를 뒤덮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영원님 혹시 뭔가 투자한 것이 이자가 없어지면 이건가? 어쨌든 뭔가 지금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많아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예언학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줬어요. 자, 이거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니 내가 보여주지도 않는데 얘가 보여주었다고 하네. 와, 얘 믿음 좋다. 내가 보여주고 내가 말해야지.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예언의 은사를 정리합니다. 예언은 귀한 선물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은 우리가 못하죠. 그리고 이 예언은 못하죠. 예수님이 몇 시에 오신다. 뭐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예언은 바울이 말한 예언이에요. 영원님을 살려주고 영원님의 삶에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는 해부님이 더 마음이 다운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풀어진단 말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이므로 영적인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항상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정렬이 되어 있어서 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언해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그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그러려면 늘 기도와 말씀이 함께 되죠. 근데 꼭 뭐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맞춰져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호흡을 전달해 주는 것이므로 예언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죠. 하나님은 옆에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뭐 사고 싶어요. 하나님 뭐 먹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주님 나 이거 정말 조금 나중에 하고 싶어요. 그럼 그럼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이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물 붓듯이 부어주셔요. 물 붓듯이. 자,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님이 들어오셨는데 미리님도 할 수 있어요. 입을 열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이제 누구랑 이야기했지만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랑이 흘러가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필요할 때 사랑이 흘러가서 뭔가 이 사람이
아들이 아닌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막 그렇게 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의 결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항상 성령님께 능동적으로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친밀함 가운데 예언한다. 늘 친밀하게 지나면 그냥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죠. 예언하는 것은 예언의 계시와 예언의 그 깨달음과 그 방의 그림을 말로 묘사함으로써 청사진을 읽는 것과 같다. 어떤 그 그림이 이제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말주머니 이제 그림이 펼쳐져 있고, 그 그림을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렇게 바위가 보였으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 또 별이 보였으면 별과 같이 너에게 축복이 쏟아질 것이다. 또 뭐가 보였지? 운물물이 보였지만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흐르게 될 것이다. 또 뭐 종종걸음으로 걷지 말고 발걸음을 넓게 하거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아브라함이 무슨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내게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말로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친밀감, 부부가 결혼하면 육신의 친밀감으로 인해서 아기가 잉태되고 자궁에서 아기가 커서 출생이 되듯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이루어지면 영 안에 말씀이 잉태가 돼서 예언이 출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자, 예언의 은사 이제 오늘 여기까지. 네, 그래요. 우리 미리님에게도 지금 해와 같이 빛나는 어떤 작은 해가 우리 미리님의 그 얼굴에 환하게 비추는 모습이 보여서요. 어둠이 물러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둠이 물러갔고 빛이 지금 비추고 있다. 뭔가 우리 미리님의 삶에 어둠에 그늘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주님이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환하게 모든 것이 물러갔으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리님 마지막으로 했어요. 자, 2024년도 온라인 예언학교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도에도 뭐 하게 되겠죠.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다 묻지 않더라고요. 네, 다 여러분들은 다 예언도 많이 받아봐서 하라 그러면 할 분들이야.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